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드실 게 없어서 더위 드신 분은 없으시지요? 날씨가 아주 요즘 최고입니다. 그죠? 교회 오니까 좋지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반갑게 웃으면서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눈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당연히 숙고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요, 이 본문의 말씀은 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귀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세,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도전이 있고 그 도전 가운데 결단과 용기가 있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시작하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떨어지는 곳이 각기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요, 어떤 씨는 바위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도요 당연히 다 달랐지요. 사실 이 본문의 비유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사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가복음 3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마가복음 3장 22절에 등장하는 돌로 예수님을 치려 했던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어떤 모습? 길가와 같은 모습이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였고 오직 자신들의 그 강팍해진 마음, 딱딱한 길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또 바위,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어떤 겁니까? 당시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목숨 내놓고 따를 것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폭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몰라라 도망갔던 제자들, 바로 배신자들, 이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자들, 바위에 뿌려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부자 청년처럼요 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야망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탄탄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보장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고 붙들 걸 붙드는 그 결단이 그들에게는 약했다,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시떨기, 자라지 못하는 신앙인들이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요
어떠한 조건과 상황 다 물리치고 그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누구들처럼요? 변화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헌신했던 그 여제자들, 여인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받았던 그 약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던 수많은 제자들, 이들을 표현하는 게 뭐다? 좋은 땅이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저 생각에도 맞아 보입니다.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당연히 갤까요? 돌밭이요? 가시덤 불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맞습니다. 좋은 땅이야말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주장들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그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앉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 씨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요,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해석할 게 없어요. 그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뿌려지는 그 마음, 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죠? 다른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더라는 거죠. 개개인마다 다른 종자의 씨를 뿌려준 것도 아니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우리는 늘 문제 삼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는요 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길가에다 뿌렸습니까? 왜 하필 돌밭에다 뿌렸습니까? 왜 하필 가시덤불에다 뿌렸습니까? 좋은 밭에다 뿌리면요 씨도 많이 날 텐데. 그런데 그 마음밭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요 그냥 웃어넘길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이야기가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뭘 기대하십니까? 열매가 몇 배? 기본이? 우리는 믿음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100배. 그죠? 누가는 100배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100배. 근데 마가는 몇 배부터 시작했어요?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 아유, 믿음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비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씨가 문제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씨 뿌리는 자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열매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하며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인데 너희들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각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열매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어가야 될지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실마리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감정, 의지, 육체를 결정하는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동이나 윤리, 도덕, 이걸 결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이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상시 늘 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따라 뭐다? 다르다. 왜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될 것 같이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은 돼요. 아멘. 처음부터 안 될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놀렐루야. 뭐 이게 놀랄 거예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데 안 되지 당연히.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복음이 뿌려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분명한 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도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마음? 하나는 열매를 맺는 마음과 또 어떤 마음? 열매가 없는 마음.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내놓을 거냐에 따라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요, 뭐 내놓을 거냐에 따라 성공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내놓는 사람은 성공자임이 분명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열매 없는 인생은 뭡니까? 실패자의 인생.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그죠? 어떤 마음이기에 우리가 헛농사 짓는 열매 없는 마음인가? 세 가지의 마음을 얘기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길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게요, 참 재밌는 것이 처음부터 길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 길이라는 건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길이 된 겁니다. 굳어진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밟다 보니까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진 길에 꽃 하나 풀 하나 피지 않으니까 그곳이 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거 신앙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오래되고 나니까 어떻게 진 거예요? 딱딱해져 버렸다. 딱딱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사람들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유, 그 얘기 저도 다 알아요. 예전에 다 들어봤슈. 심지어 내가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해봤어요. 전도를 안 해봤어요. 내가 봉사를 안 해봤어요. 내가 구역장, 구역강사 이거 다 해봤지. 교사도 다 해봤고 찬양도 다 해봤고 다 해봤지. 어쩌자고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했던 거 가지고 여러분
더듬어서 내 감정을 추스린다? 그건 아니죠. 뭐예요? 길가 아닙니까? 딱딱해서 그것에 뭘 뿌려도 씨가 들어가겠습니까? 싹이 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뭡니까? 물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나냐? 그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굳어진 문제는 바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순수함, 그 진실함을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뭘 해도 신앙은 꼬부랑한 거예요. 그건 다 했어. 난 아유, 그건 예전에 내가 많은 게 어딨어.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뭘 해도 바른 게 들어가질 않아. 예수님은요,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사탄하고 연결지어서 표현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건 미숙하고, 그리고 초신자들,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 이런 자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 경륜이 깊고 알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뭐예요? 툭툭 쳐. 그리고 확 채워. 왜 그럴까요? 그 성숙함에서 신앙의 깊이가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오래된 경륜 속에서 굳어지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지식만 남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뭐예요? 형식, 논리, 자기 주장. 그게 뭐가 나와요? 조건, 변명, 핑계.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귀가요, 딱 보고 그때를 딱 봐서 팍 채운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 탁 채운다. 그러니 감동도 유익도 변화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벌써 설교 전에 제목만 봐도 이거 내가 뭔 얘기할지 다 알아. 벌써 내가 이런 얘기는 내가 수없이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꼬부랑하게.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감동 그리고 감격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주님 만났던 바로 그날, 감격으로 그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그 나의 첫사랑,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성공은요, 바로 나의 신실한 첫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결단과 용기와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헛 농사지게 만드는 밭은 어떤 밭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위 같은 밭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바위 위에, 그러니까 짠돌 위에 모래가 얇게 깔려 있는 그러한 돌밭, 그러한 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밭은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밭이 그런 현상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그 밭 알지, 우리가 잘 알지.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밭을 갈아보니까 돌이 많아. 뭔 말인지 아시죠? 돌을 골라내도 돌이 많아. 그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골라낸다? 아니면 그냥 농사 짓는다? 뚝심 있으면 끝까지 골라내고, 에이 뭐 대충 해, 뭐 그거 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묻어. 돌 갖고 와요. 빨리빨리 묻어. 그래갖고 농사죠. 근데 결과가 어떤지 알지요? 돌 위에 있다 보니까요 수분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니까 어떻습니까? 싹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싹이 나와도 바로 말라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반응도 빠릅니다. 아멘도 잘하고요, 응답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참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신앙의 깊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감정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 감정에 이끌려 갖고요 반응이 빨리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말씀을 듣고 여기서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뿌리가 너무 낮아서 돌밭이었어. 내가 이제 변화돼야지 하고 저 문을 밖으로 딱 나가니까 훅 하고 들어오는 그 열기와 함께 야 안 되겠다. 뭐예요? 포기의 삐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신앙 잘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세상에 나가니까 뭐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잘 놀고 잘 살고 행복해해. 양다리 걸치고 얼마나 잘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해로 비유했어요. 해.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 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해가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작은 뿌리가 내렸는데 그 뿌리가 어떻게 됐다? 말라 비틀어졌다. 해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보고 나니까 그 상황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안 좋은 상황도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 크게 만들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뿌리가 얕은 사람은 어때요? 상황마다 뭐합니까? 안 되겠네.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성경책 내가 1년에 꼭 한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피곤하고 눈도 안 보이고 내가 섬기려고 그랬는데 내가 여건이 아니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진짜 정말 신앙인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작은 뿌리마저 말라 비틀어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에는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 해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 속에 웃음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묵상으로 내 신앙이 성장해낼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상황에 되어 열매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밭이 귀경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헛농사하는 밭은 어떤 밭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떨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가시떨기는요 세 가지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가지 얘기했죠.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호, 세상의 향락. 이거 다 뭐예요? 세상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다 보니까, 세상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다 보니까, 욕심의 소욕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내게 아닌 걸 자꾸 내 거 만들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날마다 끙끙 앓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지금도요 마음은 저 세상 로타리 한가운데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집에서 출발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잖아요. 가스불 걱정하지 마세요. 문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그거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놀아납니까? 왜요? 가시덤불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좋은데 세상도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8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에게만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밭에 두 가지 종류를 심어봐요. 뭐가 나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나오겠죠. 아니에요. 둘 다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은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갔던 롯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다 망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았던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하고 핑계대며 그때 가서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두 가지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놓든지 못 내놓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못 드리든지 두 가지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실패는 길가요, 실패는 돌밭이요, 실패는 가시 떨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성공은 뭡니까? 좋은 밭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좋은 밭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 좋은 밭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부터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어떤 사람은 나쁜 밭으로 가려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밭에 어떠한 단서가 없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요 농부가 그 밭에 뭐가 있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 때로는 돌멩이가 막 쌓여 있었어. 때로는 가시떨기가 막 있었어. 그거 뭐 했다는 거예요? 귀경했다라는 거죠. 들러 엎어서 버릴 거 버리고 걸러낼 거 걸러내며 좋은 땅으로 귀경하였더니 뭐가 됐어요? 좋은 땅 옥토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 되었다고 교만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밭이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귀경하면 됩니다. 귀경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갈 때와 같대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귀경하면 우리는요 좋은 밭, 옥토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땅 됩니다. 말씀의 깊이에 씨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무릎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땅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가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땅 됩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돌밭 규경하세요. 가시덤불 끊어내세요. 굳어 있습니까? 물을 뿌리고 뒤집어 엎으세요. 쉬운 일 아니지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명 결산 때, 그죠? 한 해의 결산도 좋고요, 인생의 결산도 좋아요. 그때 우리는 열매가 몇 배? 할렐루야. 믿음 큰 분은 100배, 믿음 적은 분은 몇 배? 또 고짓 또 그걸 60배 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 그 이상의 열매를 맺어내는 귀 있는 자는 듣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